여기 부천의 샘물수 교회도 확진자가 14명인가 몇 명이나 됐다고 그러는데, 그 샘물생 교회가 이쪽이 소사동에 있는 것 같아요. 소삼동인가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 멀진 않고 부천에도 그렇게, 그러나 거기에 뭐 굴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미소와 공포에 떨거나 두려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예배를 가능하면 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는데 있어도 다 무장하고 예배 드린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원 이러나 저러나 예배 드리는 것은 멈춰.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금주에는, 이번 주에는 첫 번째는 모르고들 예배를 멈추고, 그렇게 정부에서 허락한 대로 그렇게 뭐 거리두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만희 하는 그 신천지 교회 따라 하는 줄 알고, 그런 영을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금주에는 큰 대형교회 말고서는 뭐 말을 안 들래요.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중소의 교회는 오늘서부터 아마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은 걸로 합니다. 그래도 많든 적든 간에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여 예배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많든 적든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말세에도 이제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가정에서 굴 속에서 드렸지만은 그 상황과는 천지 차이죠. 그때는 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정도의 그렇게 각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 인도함 받고 나올 적에 너무나 하나님을 괴롭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또한 고기 먹고 싶으면 며칠하게, 또 목마른 물,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한 인도자 모세를, 주님을 너무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순종을 그냥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면 참 좋은데, 순종이 모든 것을 불순종이 모든 것을 이루는 줄 알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명기 2장 14절 15절부터 거기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전부 다 몰살시켰어요. 왜 그랬냐? 불평불만과 불순종하고 이유를 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갖고 따라왔던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다 멸절을 시켰다고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실체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했을 때 참 전부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탄으로 갖다 미혹을 당한 그 뒤부터는 사람들이 다 까칠해져요. 오늘날 이 대적했던, 물론 중국 우한에서 발상이 됐지만은 거기에는 신천지를 통해서 성도라고 볼 수 없고, 성도가 아니고 신천지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입성이 된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께 도전했던 이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같은 행동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마음 자체도 먹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우리의 신명기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로 절망적 상태를 있던 38년 된 이 루어만이 살던 이 사람이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많은 환자들 병자들 가운데 그분만이 눈이 딱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을 통해서 생명의 첫째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권세는 참 무섭고 두렵고 끝을 보는 권세 입술이다. 위대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순종의 말씀이 깊이 생명의 말씀이 깊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을 벗어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벗어나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그런 틀 안에서 있어요. 부모가 불순종의 자녀였다고 하면 또 그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인데 거기에 사탄이 껴서 이와 같은 오늘날 같은 이와 같은 역경도 이루게 됐다. 또한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 하나님의 불순한 결과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간과 일치하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2장 14, 15절에 기록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구인들이 여호와께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라고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령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두려워하고 우리가 또 나를 찾고 살피고는 이 같은 겸손 자세, 참 다시 태어나고 다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사람으로 자꾸 태어나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수없는 말씀을 수없는 기도로 수없는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하다시피 해서 받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린 경우가 참 있어요. 저도 많이 이런 삶을 해봤지만은 실체에 남는 것은 오직 내 것만 해도 그대로 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왔던 길 다시 갔다 왔던 길 다시 돌아가고 왔던 길 다시 어쩌면 반복해서 일생 동안의 그런 삶을 연거푸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한번 걸어온 길은 다시는 걸어갈 수가 없어야 돼요. 지나간 세월은 다시는 우리가 그 세월을 맛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적당주의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믿었던 그대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참 불쌍하다라고 제 자신이 뉘우쳐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38년 된 병자는 메시아를 불신하여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 좋은 생각만 나오고 불신도 안 나오고 불순종도 안 나와요. 이유가 없어요. 은혜가 될 때는 전부 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난달에 첫 번째 믿었던 예수를 만났던 그 시간을, 그 세월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자가 되다. 뼈 아픈 일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변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그 성격이 너무 까칠해서 그렇다. 어떻게 그렇게 부서지질 않는지, 어떻게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지.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느냐,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물쭈물거리고 자기를 탓하가 세월을 탓하고 할 수 있겠느냐 것입니다. 여호와를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전멸했던 것은 참 싸워서 전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다 딱 해서 도저히 이것들을 데리고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입성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처럼 또 마찬가지로 난장판을 되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가 만든 창조한 물건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인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평상시에도 이유를 내세워야 좋아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해져야 좋아하고 이중성을 갖고 대적의 삶 속에서 있어야 좋아하고, 그래야 이긴 승리, 내가 이겼다라고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수가, 달라지지 말을 들어 내가 불이끼를 걸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서 눈에 띈 병자는 38년 동안을 불구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누워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병자는 거의 일생을 병마에 시달려 왔던 불행한 자였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건강의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끈질긴 마음을 있었기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타석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룩발이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소설 같은 얘기죠. 그 주위에 거기서 이 주위의 사람도 거기에 물이 동할 때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 사람은 누군가 나를 걸려 데려다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물을 동할 때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 나를 물에다가 데려다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지경이라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에 주님이 이 자녀의 눈을 띄게 했던 것이, 둘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전혀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에게 삶의 소망의 물음에 이 답은 어떤 답이 되겠어요? 예!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나를 향해서 네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냐, 낫고자 하느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우리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나의 힘으로 된다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돼요. 우리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했어도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내 생명만은 절대로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권자여 주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을 그것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오늘 하루도 모르는 미래를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 것입니다. 이 누워 38년 동안 살던 이 병상의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이와 같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생각이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힘들면 힘든 것으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운 것으로 아프면 아픈 것으로 끝내지 말고 누군가 내 옆에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홀로만이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혼자만이 있어야 될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장래를 미래를 책임지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이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마음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큰 마음의 큰 뜻을 품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한 가지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앞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 몸이 아픈 거 보고 실망하지 말고 안 풀린 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보다 더운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굴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자력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힘도 베네스다 못에 들어갈 만한 최소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까 얘기했던 이곳은 물이 가끔 동할 때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시지에 목욕을 한다든지 발을 닦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물이 아마 도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전설인지 온 간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을 담글 때 질병이 치료된다는 간헐적 물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 물이 내려가는 그런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의 몸으로서는 기동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도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생명줄만한, 그래도 치료가 된다는 그 같은 소망이 있기에 이 사람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딴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내려가 때문에 기회가 와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거기다가 데려다 줄 나에게 손 내밀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봤을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건강 상태였어. 우리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지경에 우리에게 항상 기적과 이적이 있다는 것을 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어질 때, 내가 의지할 때,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이보다도 더 힘든 일을 있을 때 그때 우리 곁에 나를 찾아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만은 기억해서 못해. 그걸 알아서 못해. 잃어버리고 그때는 흘러간 옛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정이 없고 각박한 사이라고 원망과 탓할 수도 있겠지만은 각자 할 일이 시계 바늘처럼 힘없이 돌아가니 누가 나를 위해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거를 또 보면서 지난날에 내가 12살 때부터 고생했던 그 부모의 아버지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뛴 것을 내가 정신이 우울증? 나 몰라요. 그때 우울증이 뭔지 몰라요. 밤이고 낮이고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어린 나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컸으면 좋겠다. 소원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식구들을 풍부하게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가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뛰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애타게 손길을 기다렸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손잡아 주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눈물도 다 말렸을 거예요. 그에게는 침도 다 말렸을 거예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도 그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지금까지 견뎠던 것이 힘들었을 때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슬픈 일들이 더 많지만은 그러고 보면은 나는 은혜를 입은 자야. 난 주님을 믿은 게 잘한 거야. 그분이 나를 항상 내 손을 잡고 끌고 나를 인도했던 것이 참 그 은혜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있는 자가 돼야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앞서가야 살 수 있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뒤처지면 안 돼요. 뭘 하더라도 앞서가야 돼. 색소폰을 불면서 제가 전부 다 저보다 먼저 지금 온 사람도 전부 다 2년 오는 사람도 여러 사람인데 모두가 다 생떼기 같이 나가 들어온 사람은 없고 전부 다 2년 3년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오고 뭐 1년 쉬었다 오고 그런 사람들. 내가 속으로 마음을 먹었어. 지금은 내가 니들 뒷전에서 내가 니들한테 배우고 내가 눈치를 내가 뭘는지 몰라. 그래. 얼마 있으면은 니들보다 앞설 것이다. 조용 가운데 이를 악물고 마음을 악물고 했던 것이야. 이제 1년 반이 됐어요. 말은 안 해도 지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난 목사 입장이니까 그냥 잘 얘기도 잘하고 잘 해요. 상대 같으면. 목사님 대단합니다. 대단히 뭐가 대단해. 난 하나님이 대단하지. 나와 함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직 그들이 못한 거를 내가
2년, 3년 된 사람마다 비등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놈들은 유행가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 감정이 꺼져. 나는 성령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찬송가를 통해서 감동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저들 듣던 아들 찬송가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개를 짜웃짜웃 해가면서 그런 험한 헐스러게 앞서갈 수 있는, 시작은 늦었지만은 언젠가는 앞서갈 수 있다는 노력만, 인내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더 뒤처지는 삶이 아닐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보다 자꾸 도전할 수 있는 도전자가 돼야 돼. 오늘 했으니 만족을 느끼고, 아니요. 내일 위해서 더 만족을 느껴야 돼요. 내일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 되고, 우리는 오늘날, 난 처음에 기도가 언제만 끝나게, 평소 해야 하는 기도를 언제만 끝나다니. 집회, 목사님, 그럼 언제까지, 작정이 언제까지 기도를 해? 기도는 평소 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숨 쉬는 거와 마찬가지, 호흡과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호흡을 안 쉬면 죽는 거야. 기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을 보는 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주님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우리는 더욱더 그 안에서 행복을 더 찾을 수가 있고, 행복이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흠뻑 젖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자리를 들고 가라.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침상을 가리키는 말로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들은 두꺼운 누비 이불을 놓고 침상 겸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잘난 체하고 살지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더욱더 낮아지는 자세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 자입니다. 조상들이 세워진 사람인 자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의지하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어요. 서로가 협력하려 해서 사람인 자가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항상 가정은 가정대로 살면 돼. 또 결혼하면 결혼대로 안 해요. 끊임없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를 더불어서 주님이 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38년 죄의 질병, 악경의 고통에서 희어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섬세한 돌봄이 없었으면 영원한 질병의 고통에서 평생을 맞출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외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부족한 것이 저 사람이 나를 부족한 걸 채워주면, 내가 저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저 사람이 부족하죠. 그래서 서로가 협력해서 성경 그대로 약한 몸을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약한 몸을 서로가 내가 채워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 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누워서 누가 기다리다가 그대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주여, 물이 통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은 많은데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요. 지금까지 내가 우리들이 얼마나 고통을 중에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살았으면 누군가가 살짝만 잡아준다 해도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한 자가 돼야 돼요.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한 자가 돼야 돼. 너 따로 나 따로 누구 같지만 그러나 각자 필요한 것을 엮여주는, 잡아주는, 손잡주는 이와 같은 자비함이, 인자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이 땅에서 없지요. 그러니 38년 자는 소망이 없고 지금까지 거지 아닌 거지 같은 인생 병상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는 것이 죽은 자가 다름없는 삶을 살았죠. 어쩌면 38년 동안 있는 환자만 더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각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모든 걸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걸 나의 모든 약점을 누구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없는 데도 있는 척하고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냐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도리어 더 큰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약한 것을 자꾸 밝혀서 나의 모습을 밝혀서 드러내고 하는 것이 어쩌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주시라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아무도 이렇게 되라고는 생각조차 모르고 있었던 그 싶은 대로 살아왔던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마음에 찢어져 있는 못을 박지 않을런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같이 품받아서 더욱더 큰 자로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순환계를 맞이하여 돌아보는 복 있는 자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8년 전 상처를 안겼던 일이 있는지, 그래서 또한 고질병이 떠나지 않고 있는지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보는 기간이 이 순환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거칠한 성격 갖고 있으면 대적하기를 좋아하고 불순하고 불만한 마음 갖고 있으면 절대로 가네스가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내 마음속에 풍족함이고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불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는 더 많은 곳에서 감사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곳에서 감사를 찾아야 되고, 감사를 통해서 내 입에서 좋은 소리만 나고 선한 소리만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도리요 또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도리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질병의 고통과 감당이 힘들었지 어려움이 없었던지 근심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이제는 건강하고 진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이 영이 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은 온통 어두우나 그 가운데 밝은 분이 계셨으니 그분 한 분 때문에 어둠에서 구원을 손길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또한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외침이
들려오고 있지 않는지를 기가 막히를 길을 열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수십 년 되는 나를 버리지 못하고 좀도이가 되지 않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새나교회의 베데스다라 따라 연못에 들어와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만 듣고 믿기만 하면 수십 년의 질병의 때가 풀어지고 새롭게 가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우리 모두 영적 그랜드 마크를 착복하여 끝까지 견디면 소원을 이루어나가는 인내함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열정 인트라마를 연출하거나 그림 그리듯이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생명의 빛으로 아름답게 조명받아 건강히 사느라 베데스다로 영원한 생명수로 젖어서 충만한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우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계절이 온 인류 온 여기를 떠들고 있지만은, 헤매고 다니지만은 우리는 그 지명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영원히 영원토록 강건하고 육도, 영도, 영혼도, 마음도 강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